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C. 이스라엘의 미래. 2일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과 국가적 회복을 모두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교회의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벌코프에 따르면 4가지 사건이 재림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개종대 배교와 대환란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스라엘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요점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벌코프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을 부정하고 하지만 성경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국가로 다시 세워지고 국가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보증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벌코프는 구약 성경이 국가 회복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벌코프는 구약 성경의 일부 예언이 국가 회복을 예언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인정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 비추어 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이를 일축한다.
그 의미는 신약 성경이 그러한 국가적 회복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국가적 회복의 희망을 무시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회심에 대한 기대를 정당화하는가? 라는 벌코프의 질문은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만큼이나 신성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코프의 유아 침례에 대한 교리는 구약 성경에서만 행해진 할례 관습에 근거합니다. 벌코프가 인정했듯이 신약 성경은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장차 국가로서 회복되고 개종할 것이라는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국가 회복에 대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천년주의자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 뒤에 숨어 향후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과 개종에 대한 기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둘러서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회복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확증도 해줍니다. 벌코프는 이러한 구절들을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국가의 회복은 가르치지도 않고 반드시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국가 회복을 암시하지도 않는다는 교조적인 진술로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9절은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뉘어 회복될 예정이고 각 지파는 특정한 사도의 권위 아래 놓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국가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 믿음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구약 성경 예언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읽더라도 신약 성경은 국가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까지라는 그 단어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이방인의 때 이후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9에서 30절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경우에 반복하신다와 같은 구절에도 불구하고 벌코프는 예수님도 유대인이 기대하는 회복과 개종에 대해 어떠한 암시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벌코프의 논리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22장 29에서 3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완전히 침묵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회복을 반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내용에 추가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과 같은 주요한 구약 성경 교리는 단순히 침묵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벌코프는 또한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를 구별하는 문제의 핵심, 즉 성경 예언의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벌코프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언약 무천년주의 신학에 근거한 선언적 진술입니다. 심지어 벌코프도 적어도 초림에 관한 대부분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 벌코프는 선지자들의 책들 자체에 영적 성취를 암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자기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그런 다름 이러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러한 암시는 없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내 모든 자식은 주를 배울 것이며 내 자식들의 화평이 크리라. 이 구절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영적인 해석을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6절은 예언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를 것이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으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리라. 이 구절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영적인 해석을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3장 16절은 이스라엘이 땅에서 회복된 후에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문자적 해석을 금지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암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은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이 그렇듯이 이 언약에도 분명히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 있는 영적인 요소는 거듭남과 죄 사함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쟁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대 민족이라고 언급한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구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해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1절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서 예레미야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32절은 모세 언약을 맺은 바로 그 똑같은 민족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코프는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교회였다고 주장하겠지만 또한 교회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품은 모든 신자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탈출을 경험한 모든 사람, 심지어 대다수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와 맺은 언약이라면 교회는 언약을 어긴 죄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이 구절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생제 제도의 폐지는 사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미카 6장 6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구절에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벌코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벌코프는 다음에 선지자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믿는 전천년주의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전천년주의자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막론하고 이 용어가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모두 사용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진짜 핵심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영적 내용입니다. 벌코프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지칭하기 위해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한 구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용어가 이미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교회에 영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야에서 새 구절을 인용한 벌코프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지만 교회의 존재를 전제하고 본문을 읽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구절에서 시온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을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이 구절이나 문맥상 교회를 언급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황폐한 곳을 에덴처럼 그녀의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교회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코프는 전제주의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언약 무천년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이 구절에서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을 개입시킨 해석이고 성경 주석이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에서 2절의 경우 이 구절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이 모든 불결함, 1절과 속박, 2절에서 구출될 것을 선포합니다. 읽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금지하거나 영적인 성취를 요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만약에 벌코프가 이 구절의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를 불신자라고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절은 그들이 지난 날에는 시온에 들어왔더라도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시온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불결한 자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온이 교회라면 벌코프는 교회를 신자로만 구성된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닙니다. 벌코프가 시온은 항상 산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항상 문자 그대로의 성읍을 가리킨다는 것을 부인할 때는 맞습니다. 이 용어들은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벌코프는 그 다음에 똑같이 상징적으로 사용한 시온과 예루살렘, 바로 그 용어가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구절들을 다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을 구별할 뿐 하늘의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지상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바울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한 예루살렘은 교회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인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시합니다. 23절에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의 거주자 중 하나이지만 시온산이나 하늘의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쓸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 해석의 황당함은 같은 구절의 다른 내용을 읽어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구절은 또한 이기는 자에게도 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벌코프는 그러한 동일시에서 위축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내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지만 벌코프는 그러한 동일시를 부인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10절부터 설명하는 것은 신부 즉 교회의 영원한 거처가 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구절 계시록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여러 거주자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3절을 부연한 것입니다. 몇 가지 교조적인 주장을 하고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 벌코프는 계속해서 구약성경의 성취인 신약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신정국가를 재건한다는 암시도 그 회복에 대한 확실한 긍정적인 예언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면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많은 암시가 포함된 것은 놀랍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벌코프는 희망적인 사고와 편견에 가득 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벌코프가 부정적으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해 아무런 암시도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벌코프는 잘못되고 온당치 않은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회복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허용한다면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회복에 대해 확실한 긍정적인 예언이 단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진술입니다. 벌코프와 무천년주의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처럼 예수님의 긍정적인 예언의 의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코프의 해석은 다른 학파의 주석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코프는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의 영적 성취에 대한 많은 암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후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앞서 논의한 바 있으며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은 영적으로 성취된다 라는 벌코프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은 시편 16편 10절이 썩어짐을 목격한 다윗에 대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시편 110편 2를 인용하여 메시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현재 위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코프가 이 구절들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이상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둘째,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 두 가지 구약 성경의 예언, 즉 메시아의 부활과 메시아의 현재 위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벌코프는 이 구절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많은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4에서 18절은 아모스 9장 11에서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방인의 부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었고 그 당시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교회에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5에서 26절은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이 내 백성의 지위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되었다가 다시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의 지위를 가졌던 이방인들도 믿으면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이 영적으로만 성취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 8에서 13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인용하지만 벌코프가 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약속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1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예레미야가 새 언약의 도래를 선언했다는 바로 그 사실은 모세 언약을 옛 언약이 되게 하고 옛것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많은 언약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한 모세 언약은 예레미야 시대에 폐지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앞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요점은 오늘날 유대인 신자들이 민족 전체의 부름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약속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언급한 첫 두 구절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코프가 인용한 신약 성경 구절 중 말하고자 하는 요점, 즉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이 영적으로 성취된다는 많은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벌코프가 신약 성경은 확실히 전천년주의자들의 문자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라고 내린 결론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초림 예언의 성취를 다룰 때 신약 성경은 매우 문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다른 예언도 같은 방식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코프가 인용한 어떠한 예에서도 신약 성경은 분명히 전천년주의자들의 문자주의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언에 관한 무천년주의의 견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이든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관하여 앨리스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즉 씨와 땅과 온 민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앨리스는 처음 두 가지 측면은 초림 이전에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 세 번째 측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씨의 측면에 대해 열왕기상 4장 20절, 역대기상 27장 23절, 역대기야 1장 9절,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약속은 왕정 황금기와 같은 단기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앨리스는 땅의 측면에 대해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왕조 시대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앨리스는 열왕기상 4장 21절을 증거로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이집트 강을 언급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앨리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해 약속되어 있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 해당했던 단순한 군사적 점령,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전 영토의 땅에 실제로 정착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정착과 소유권은 족장들의 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소유를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15절, 이삭 창세기 26장 3절,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애에 소유했던 약속의 땅 대부분은 매우 부풀려진 가격으로 사들인 무덤 동굴 한 개와 우물 몇 개뿐이었습니다. 자손들은 훨씬 더 많은 땅을 소유했지만 약속의 땅 전체에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려면 족장들은 부활해야 하고 약속된 경계의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앨리스가 아브라함 언약의 측면에서 씨와 땅의 성취를 증명하려고 할 때 그 예언의 문자적인 해석과 성취를 알 수 있는 구절의 문자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앨리스가 좀 더 일관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측면에 관해서 앨리스는 성취가 시작된 것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 앨리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축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 역사의 무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앨리스가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에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앨리스가 문자 해석학을 일관되게 사용했다면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초림수 세기 전에 성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땅의 모든 민족과 관련된 보편적인 측면에서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거의 성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앨리스는 세대주의가 성경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앨리스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잃어버린 땅으로 돌아가서 특별한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본문을 모두 구약 성경에서 발췌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로마서의 상당 부분 9에서 11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조국의 회복이나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기 위해 개종하기를 가장 간절히 갈망한다. 하지만 이것을 카나안 땅의 회복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 사실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이 구절은 바울이 천국의 신비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의 약속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약속한 왕국의 성취가 문자 그대로 교회의 휴거 이후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한 바로 그 장소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한 바울은 시온주의자와 세대주의자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주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회복의 근거가 되는 본문의 증거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학적 진리의 근거가 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에서 11장에서 그러한 회복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9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그 당시 유대인의 불신앙이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앨리스가 주장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한 이사야 59장 20에서 21절과 27장 9절도 인용했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라고 명시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앨리스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을 거의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의 세대주의적 개념에 관하여 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에 천년왕국이 미래의 왕국 시대를 나타낸다면 그 시대의 전체 그림은 구약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은 이러한 왕국 예언의 해석에 관한 질문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만든다.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할수록 더 빈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설은 유대인이 큰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는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 교리는 구약 성경에서만 추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은 신학적 진리에 대한 유효한 원천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마지막 진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그를 혼란케 할까요? 구약 성경 예언의 문자적인 해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할수록 더 빈틈이 없어져 유대인의 천년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앨리스가 싫어하는 것은 유대인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앨리스는 반유대주의가 자신의 신학과 성경 해석 방식을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앨리스가 세대주의와 세대주의의 기반이 되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가 나중에 다시 드러납니다. 앨리스는 세대주의의 특징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 올바른 성경 접근 방식이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의미해야 하고 교회를 의미할 수 없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미래 국가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앨리스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시대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며 앨리스도 이를 인정합니다. 유대인 시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언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앨리스는 내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라는 이사야 60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우화적인 접근 방식을 거의 감정적으로 변호합니다. 앨리스는 교회의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주장했고 그들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요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은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방인의 미래와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내내 그 구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상관없이 세대주의자들은 전통이 잘못되었다면 계속 따라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 백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뒤돌아보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는 다른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문맥에 따라 해석할 것을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신념에 위배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학의 의무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또는 어떤 신성한 소를 희생제물로 드려야 할지에 관계없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앨리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구별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년왕국 시대가 교회 시대를 따르고 교회 시대와는 상당히 구별되는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전천년주의자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고 가르칠 뿐입니다. 앨리스가 왕국의 유대적 성격 때문에 왕국의 세대주의적 견해에 반대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의 지상의 백성으로서의 유대인을 위해 예비된 위대함과 영광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할례주의자들과 경쟁한다.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시대의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소름 끼칠 정도로 유대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 교회를 폄훼한다. 콕스는 약속의 땅 소유에 관한 약속은 여호수아가 완전히 성취했다고 주장하며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증거로 인용합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멈췄다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콕스는 여호수아서의 더 넓은 맥락을 무시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에서 7절에서 여호수아는 블레셋, 페니키아, 레바논 등 아직 점령해야 할 약속의 땅의 상당 부분을 나열합니다. 여호수아 아래 유대인이 약속의 땅 모두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은 여호수아 13장 1에서 7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역사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약속의 땅 모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모두 소유하고 정착하지 못한 것이 분명할 정도로 방대한 영토를 포함합니다. 여호수아 후반부 23장 4에서 7절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도 점령해야 할 영토를 언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재판관기, 특히 첫 장에서는 여전히 점령해야 할 약속의 땅 영토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점령했고 일부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일부 성읍들도 다윗 때까지 그리고 게셀은 솔로몬 때까지 유대인의 수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페니키아와 같은 다른 지역은 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정착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콕스처럼 여호수아 11장 23절을 근거로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말한 다른 내용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중동 고대사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콕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선택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콕스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영구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임재하시는 일을 철회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대주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콕스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국가 이스라엘이 다시는 열매를 맺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주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콕스가 제공한 유일한 증거는 무화과나무의 저주와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서 영원히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리스어 본문은 문자 그대로 시대까지 또는 한 시대 동안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는 콕스가 말하고자 하는 영원의 개념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단어들은 국가 이스라엘이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을 거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와 무천년주의는 일반적으로 종말론과 특히 이스라엘론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전자는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반면에 후자는 우화적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콕스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콕스는 독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미래주의자와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 한 가지 전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약속은 조건이 없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생은 구약 성경의 영을 찾아야 하며 문자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영과 문자를 확실히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의 영을 이해하려면 문자 즉 구약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되어야 합니다. 문자를 무시하고 영의 의미에서 도출하려고 하면 주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콕스는 구약 성경의 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육체의 약속이 성취되었거나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콕스의 논제는 세 가지입니다. 아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인이다. 이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취되지 않은 모든 약속의 대상이 된다. 3. 교회를 떠나서는 미래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요점은 첫 번째 요점에서의 논리적 추론이고 세 번째 요점은 두 번째 요점에서의 논리적 추론입니다. 첫 번째는 결코 콕스가 증명하지 않은 전제입니다. 교회를 새 이스라엘 또는 참된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구절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믿는 유대인의 유일한 미래는 교회 안에 있다. 라며 이스라엘론에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콕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만 휴거되고 다른 부분은 땅에 남아있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만 있어야 한다고 믿는 콕스에게만 문제가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두 백성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두 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개념은 사람의 개념보다 머리와 함께 더 많은 유기적 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 즉 교회뿐입니다. 이 몸 중의 일부만 아니라 몸 전체가 휴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인 교회가 곧 몸이며 그 몸 전체가 휴거될 것입니다. 그 몸은 오순절과 휴거 사이의 모든 신자로 구성됩니다. 세대주의자는 모든 성도를 교회 성도라고 말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성도는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휴거 이후 신자가 되는 성도들도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휴거 이후 구원을 받으면 교회와 다른 독립체가 되고 교회와 다른 그들만의 고유한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는 콕스가 허용하는 두 가지 선택, 즉 부분적인 휴거나 두 몸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콕스는 자기가 추측하는 그 문제를 세대주의자들이 갖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실 콕스의 무천년주의입니다. 콕스가 제시하는 두 번째 문제는 세대주의는 하나님께 두 아내를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가요? 하나님도 역시 두 아내, 그것도 두 자매를 두신 것으로 에스겔 2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두 자매는 이스라엘과 유다이지만 콕스는 두 자매가 이스라엘과 교회라면 하나님이 두 아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일부다 처제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가리키거나 더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여호와의 아내로 묘사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아내로 묘사되어 있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콕스는 삼위일체론자이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일부다 처제 없이도 하나님의 다른 위격과 결혼한 두 명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콕스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내와 신부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 사이의 유일한 유사점은 둘 다 결혼해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사성은 분명히 끝납니다. 콕스는 두 여성 사이에 발견된 근본적으로 다른 설명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 요점은 10장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두 여인을 설명하는 것을 똑같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여인에 대한 모순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콕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콕스에게는 두 여인을 똑같이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이것을 콕스가 구약 성경의 영을 확증함으로써 문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한다면 참으로 성경을 피상적으로 논하는 것입니다. 콕스는 이스라엘의 별도의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러한 세부 사항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콕스는 로마서 11장의 올리브나무를 언급하지만 올리브나무가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올리브나무가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 교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나 주석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모든 신자의 최종 도착지는 동일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위한 별도의 미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이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입증되지 않는 가정으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가정을 증명하지 못하고 다른 가정과 함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콕스는 또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과 문맥을 유대인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겪게 될 재림 전 7년 환란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해석은 콕스에게 너무 미래적인 해석이고 콕스의 해석은 이 구절이 AD 70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에게 매우 가혹한 시기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AD 70년의 학살은 그 당시까지 유대인이 겪은 것 중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은 그 이후에도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은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콕스는 그 사건 이후에 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 역사에 대한 이러한 무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콕스는 AD 70년 이후 유대인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보다는 교회에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콕스의 신학은 심지어 유대인 역사까지도 외면하도록 강요합니다. 핸드릭슨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유수에서 귀환한 것과 함께 성취되었다. 그 시점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의도는 문자 그대로의 성취가 아니라 영적 성취였다. 이는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신자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의 성취를 일부 인정할 때도 언약 무천년주의자들은 우화화의 노예가 되어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취한다고 생각하는 학파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크만은 언약 무천년주의자가 유대인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어떻게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예언된 환란, 박해, 고난, 시련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과 관련된 용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 지역의 민족적, 지리적 색채를 띤 용어로 미래의 사건을 설명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하거나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언약 신학자들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해석학적 비약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후크만은 그 예언들은 기록된 대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땅에 관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예수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용어들이 말하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후크마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예언을 예언이 이야기하는 백성이나 땅에 국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후크마는 기록된 것 이상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저자는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예언한 대환란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될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과 구별되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가 없다. 세대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이 견해는 성경에 근거가 없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전체에 걸쳐 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환란을 유대인에게만 국한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마지막 환란의 날이 택함을 받은 유대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단축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 제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중에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31절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다고 하신 말씀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백성 모두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도전적인 질문은 뒤집어 보면 침묵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보일 것이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후크만은 이 예언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아무런 암시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만 언급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지막 환란을 유대인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환란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지나가는 말로 세대주의자들이 마지막 환란에서 교회를 배제하기는 하지만 유대인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성경이 마지막 환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있다고 언급한 적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함을 받은 유대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은 문맥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문맥에서 15에서 21절 예수께서 분명히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후크마도 앞서 인정했었습니다. 31절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관하여 말하자면 같은 문맥에서 여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유대인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제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대한 구약성경 배경은 유대인과 약속의 땅을 분명히 언급한 신명기 30장 3에서 4절입니다.
후크만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논쟁을 전개합니다. 후크만은 왜 제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포함해야 하는가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후크마가 포함시키고자 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크마는 주석이 아닌 자신의 신학에서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후크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과 관련하여 모두 역사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종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 회복에 관하여 인용된 모든 예언,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바빌로니아 유수에서 귀환하거나 BC 536년에 나중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한 BC 458년에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이 그 예언들의 계획된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이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자는 미래를 천년왕국을 언급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후크마의 해답은 그 성취가 계시록 21에서 22장에 언급된 영원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후크마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화적 해석에 의존해야 하며 검증하지도 못하고 증명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인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카나안 땅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의 땅의 회복에 대해 그렇게 제한된 용어로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실 때 무슨 뜻인지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언약 무천년주의자는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후크마는 이러한 예언이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범했다고 주장합니다. 2. 유대민족주의로 되돌아간 죄와 2. 하나님께 구속된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죄입니다. 언약 무천년주의자는 성경이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